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우리가 오랫동안 또 씨름하고 있던 또 고민하고 있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고 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요. 야,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앞으로는 평탄한 길만 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르밧 과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뭄 속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리라 하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왔고요. 이 가뭄 속에서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지나는 내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죽음이 예상되던 내 삶의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이 시작되고 또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아마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현장에 전혀 다른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그 이후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만큼 혹독한 시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늘 언제나 슬프고 가슴 저미는 일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식을 잃어버린다, 평생의 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식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종 이와 유사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귀하고 귀한 아들이죠. 독자니까요. 그런데 이 이삭, 그 아들, 너무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시험이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던 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이 의로운 욥을 보아라 하실 정도로 참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부정해도 다 이해하리만큼 정말 인생의 가장 낮은 곳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겪은 죽음, 그에 못지않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그냥 죽고 끝났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죽음과 삶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죽으려던 이 사르밧 이방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셨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아들이 죽고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여인이 정말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공급자 되신다고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이 혹독한 시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진 해결되지 않은 우상을 또 드러내십니다. 아들이 죽자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절규합니다.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이 절규 속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인 심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겪는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곤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탓이라. 부모인 내 잘못이라.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제가 볼 땐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뭐 자식을 감싸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심리가 뭔가.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잖아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엘리야, 당신이 굳이 이 집에 와서,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는 그냥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살려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우리는 이 쓰디쓴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죄 때문이라.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이해하려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냥 이 아들의 생명을 그냥 재미삼아 거두어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르밧이 어떤 곳입니까? 이 시돈 지역, 바알 숭배 중심지라고 했죠.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생명의 신, 비의 신이에요. 바알 때문에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생명을 공급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신화적 이 신관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 그들은요, 이 바알 숭배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게 뭐 그냥 대충 그냥 물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체계, 그들의 정신 세계에 깊숙이 이 바알 신앙이 뿌리 박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폭로하고자 하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의 수준이 그냥 하나님을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공급해 주셨다. 이 여인은 경험적으로 이미 체험했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매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빵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알 숭배 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여인,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이제는 진짜 생명의 주관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신 겁니다. 빵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진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는 거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은 공급하시는데 내 아들의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여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이 우상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 물질, 직업, 권력,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기타 등등, 오늘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아마 너무 행복했을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아마. 당시 이 신관이 다신론이잖아요. 좋은 신들, 내게 필요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의 숫자가 상관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게 좋은 일 해주신 분이니까 좋은 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삶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이 여인이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절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이 바알 신앙, 이 여인이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바알은요, 무능한 존재예요. 사실 바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
다 좋지요. 행복할 때 다 좋지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처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일들을 당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게 해요. 두 번째는요, 이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망한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받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몸 위에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갭니다. 그리고 3번 펴서 엎드립니다. 몸을 포개고 일어난다. 포개고 일어난다. 포개고 일어난다. 왜 엘리야는 3차례 자신의 몸을 이 죽은 이 아이의 몸에 포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이 아이의 몸에 3번 몸을 포갠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펼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거 내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뭔가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사탄의 거대한 능력, 이 죽음의 능력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친히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의 말씀을 아노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포갠 뒤에 엘리야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셨어요. 아이가 다시 살아나자, 이 어머니는요, 더할 나위 없죠. 놀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 과부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요,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만으로 이 여인은요,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맛보면서도 이 여인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기복적 신앙에 물든 여인일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기만 한다면, 그때는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거나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신은 원하지도 않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내게 좋은 것 주는 신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쯤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빵을 공급해 주셨어요.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럴 때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그야말로 인기짱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떡은 어떤 떡일까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빵 있죠? 소보루 빵 좋아하는데, 팥빵도 좋아하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뇨.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저는 소보루, 저는 단팥빵, 저는 슈크림. 너무 옛날 취향인가요? 네, 요즘 빵이 하도 다양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 듣고 나면 그냥 배 든든하게 채우고 가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고백,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살던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이었다는 점이에요. 유대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면서 자부하면서 어깨 좀 으쓱거리면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절대적인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식의 소위 인과응보식의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난을 정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인생이 괴롭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내 과거의 어떤 잘못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여야죠. 그렇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죄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또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네.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숱한 우상들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알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그저 풍요의 신,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담보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 주셨으면 받은 것은 잘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자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뭐 몸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고요, 너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깨어 새로운 날을 마주하게 되면 이 날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여전히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눈에 그냥 훤하게 보이는데 힘든 오늘 하루의 일과가 예상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날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또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이 고백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감사는요, 그저 이 빵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채워짐이랄까요? 육신적 필요의 채워짐이라고 할까요? 이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럼 감사도 멈춰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루가 많아도, 기름이 많아도 감사하고, 가루가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져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요? 감사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 옆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몸이 좀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걱정됩니다. 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그렇죠? 이건 누구나 본능적인 생각이자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참 안타까운 건 그 태어날 때 기억이 없다는 거. 내 생명이 탄생될 때 기억이 없다는 거. 그거 좀 아쉬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들 태어날 때 비디오를 다 찍어놨어요. 출생하는 장면을. 저만 가끔씩 봅니다. 아내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으니까 저만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놀라워요. 나도 이렇게 태어났겠구나.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도 하나님 그분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저도 힘든 거, 안 좋은 거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단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아픈 일,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다 뒤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단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일터가 되게 하소서. 사업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학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주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의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의 삶 속의 풍성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